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신약 성경 인물 계속해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말씀 전했죠. 여러분 어때요? 형식적으로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신앙 가진 부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런 마음 갖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필 때 주의할 것은 자칫 그 인물이 주인공이 돼서 그 인물을 영웅시하는 그런 것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인물이 주는 그 자체적인 교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제가 이제 신학부 3학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 다짐을 했는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믿음도 겸손함 가운데 자신도 있었겠다. 바울 자신이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울,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우리가 살핌에 있어서 어떤 그 특정한 인물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물에 대한 모범교사,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들은 사실 그닥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범교사를 삼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부정적인 예를 드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어봤으면 그 부정적인 예를 가능하면 안 들려고 예를 씁니다. 가끔 등장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진 단점이기도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13년째나 14년째 접어들었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발견을 할 때도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즉각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알거든요. 제 경우는 알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닌데 하고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고쳐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터치를 하면 자극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에 불편함이 오게 되고 관계가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조금만 바늘 같은 말만 스쳐도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지금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내공이 좀 쌓여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청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정말 지나가다가 이 스치는 것만 갖고도 못 견뎠어요. 팍 하고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기다려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안 되는 경우는 참
속으로 안 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니까. 성경 인물을 우리들이 살필 때도 우리가 부정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이 교훈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제가 근거해서 증거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러나 자칫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성경 인물을 살피면서 그 특정한 인물에 대한 높임, 영웅담 이런 정도로 그치면은 안 돼요. 뭘 봐야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느냐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 맞냐 틀리냐, 잘하냐 못하냐 다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데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혹은 필요하다면 야단도 칠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에베네도라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모범교사에 해당하는 사람, 반면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에베네도.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평소에 에베네도를 우리가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세 번째 등장시킨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일까?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5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랬어요. 바울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낮 시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 어제는 이 봉신 조약과 관계된 의미로서의 사랑이라는 주종관계, 충성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고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의미해요. 아헤브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적 사랑이죠.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해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핏줄,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할 때 사랑은 뭐냐면 바로 아가페톤이에요. 신적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네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죠.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사랑해주면 뭐하고 안 해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목사에게 사랑받는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냐, 이런 말은 대부분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는지 봐봐요. 삐딱선 탄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의 깊은 경지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김 목사한테 잘해라, 나도 잘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는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한 지금 125년 전에 다 끝났어. 우리 교회 설립도 되기 전에. 옛날 얘기요. 지금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주의 종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던져버린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내가 여러분 잘해주고, 나 서운하게 한다고 내가 서운하게 하고, 저하고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온갖 고생, 고통, 어려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다, 로마 교회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말해요. 야, 여러분, 구약에서 첫 열매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은 구약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우리는 얼른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구약적인 인물인데 그 구약적인 바울의 모든 것을 신약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재해석되고 재편성되고 그리고 사용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이해가 바울은 참 강해요. 장점이죠. 구약에서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반드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자,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사실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요, 그 믿음 끝까지 잘 유지하고 키워가고 성장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꽃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믿음. 대단했지. 물불 안 가리고 진짜 죽기 살기로 아까운 것 하나 없고 내 생명도 재산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 다 그냥 부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꽃믿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그라들면 시험 당해요. 교회 안에 시험 당한 정통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 막 믿어가지고 꽃믿음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시험 안 당합니다. 그때는 뭐 은혜 받기도 정신이 없어. 근데 처음에 그 믿음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참 많아.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사그라들지 않고 바울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면, 에베네도를 생각하면 야, 처음 익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를 보면서 보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뭘 해줘서가 아니고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도 말로 오지다, 참 좋다, 귀하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군데군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그라들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에베네도의 이 이름이 중요했던,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이 찬양받는다, 칭송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름은 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 아주 흔해요. 다 그 시대에 쓰는 이름들이 있어. 제가 우리 아이 이름 지을 때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 뭐였냐면 예담이었어요. 예담이. 그런 이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믿음은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괄목할 만했어요. 칭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에베네도는 그 이름 그대로 살았어. 그대로 살았어. 에베네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결국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중요해요. 그 이름도. 제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용납할 용자에다가 대자가 큰 데가 아니에요. 용납할 용자에다가 날빛 때, 햇빛 때, 빛날 때예요. 용납함이 크다. 빛날 정도로 크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그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생각을 해요. 이름값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뒤에 따라오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교사,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값을 하면서 살면 주위에 칭송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면 칭송받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은 복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네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의 사랑받았어요. 주의 종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성도가 되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네